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오늘 나눌 내용은 섬기고 구원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41장 42장 1절로 7절 44장 26절로 45장 6절 49장 1절로 12절입니다. 기억절은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서 41장부터 53장 속에는 유명한 종의 노래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로 7절, 둘째는 49장 1절로 12절, 셋째는 50장 4절로 10절. 네 노래 중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네 번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데 이사야 52장 13절로 53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 4개의 종의 노래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금주 교과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의 노래를 다룹니다. 종의 노래들을 연구하기 전에 다른 종에 대해서 언급한 이사야 4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이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은 원어로 에베드이고 나의 종은 압디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과 야곱을 나의 종 압디라고 한 구절은 이사야 41장과 53장 사이에 9개가 있습니다. 41장 8, 9절, 42장 19, 43장 10, 44장 1절, 21절에 2번, 45장 4절입니다. 이 구절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종의 모습들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맨 먼저 보여지는 모습은 비천한 종입니다. 버러지 같은 종입니다. 41장 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사기를 쳐서 이방 땅으로 도망가 버러지처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종으로 팔려서 땅끝, 땅 모퉁이까지 쫓겨났습니다. 이사야서의 다른 곳, 곧 이사야 14장 11절과 66장 24절에서 버러지, 벌레, 지렁이로 번역된 톨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패한 시체, 죽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의 운명은 죽음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은 귀머거리 맹인입니다. 42장 18, 19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자가 있었고 구속의 경륜의 축소판인 성소제도가 있었습니다. 매월삭과 안식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각종 절기와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저들은 많은 것을 보았지만은 눈먼 자였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다니엘보다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강도 만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원수에게 붙잡혀
굴과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그들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절망시켰습니다.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장 8절에 내가 택한 야곱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나오면 언약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죽기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는 개인이 특별히 아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창조주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무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버러지 같은 존재를 구하시려고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아프리카를 대표합니다. 버러지 같은 종 야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프리카 전 대륙이라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아들 감비세스에게 하나님은 애굽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대제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신 그분의 백성의 가치가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것은 예루살렘의 한 언덕 위에서였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값을 지불하고 종살이하는 친족을 해방시키는 사람을 고엘, 곧 기업을 무르는 자 또는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히브리어 가알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고엘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고엘이 되셨습니다. 갈바리 언덕에서 주님은 잃어버린 나의 기업 에덴을 다시 물러주시기 위해서 고엘이 되셨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아프리카 대륙도 부족해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들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예언을 가진 증인입니다. 그들은 무수한 예언이 이어진 대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구속의 때를 위한 위대한 예언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중심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을 가진 한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남은 백성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해석합니다.
이 종들은 새 일을 경험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했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고 애굽의 병과 마병을 홍수에 수장시키신 구원의 역사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승리의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경험에만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이사야 42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는 첫째 종의 노래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입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짓밟혀 상한 갈대 같은 인생, 하룻밤 넘기기가 두려운 꺼져가는 생명, 이 모든 약자들의 부르짖음과 소원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진리와 공의를 베푸는 종입니다. 42장 3절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갈바리에 나타난 공의는 자기 희생적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온 우주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굳건하게 섰습니다. 그분은 이방을 비추시는 빛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도로 인간을 보았던 편협한 유대인들의 인간관을 깨뜨리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죄로 죽은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주의가 깨집니다. 이기적이고 편협한 지역주의가 깨집니다. 파당주의, 민족주의가 깨집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깨집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인 나에게 왔습니다. 복음은 나의 무엇을 깨뜨릴 것입니까? 내가 받은 빛을 어디에다가 비추어야 할까요? 두 번째 종의 노래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대표하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2018년 8월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유물 중 하나입니다.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에스라 1장 2절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온 성전 기명들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고 성전을 다시 짓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가서 보았던 그 작은 고레스 원통에 이 고레스가
내렸던 명령을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36년에 기록된 고레스 원통을 1879년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삼이 바벨론을 탐사하던 중에 발견한 22.9cm의 서령 문자로 기록된 원통입니다. 이 30cm도 안 되는 작은 원통 하나만 보아도 영국에 비행기 타고 날아간 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메데파사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대왕이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여기에 이와 같은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고레스 원통 28부터 36행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내버려진 상태 가운데 있던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신성한 중심지들로 신들의 우상들을 돌려보냈고 그들이 영원한 거처에 거하도록 하였다. 에스라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원어로 마시아흐이며 70인역의 크리스토스로 번역되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부 터틀리아누스는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여러 면에서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유대인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승리하는 왕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2절의 고레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고레스의 승리는 무자비한 군대 덕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를 치러 온 메대 군사들도 그 인품에 감동을 받아서 고레스 편에 가담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레스가 정복한 나라들을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호감을 갖고 그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의 성벽 사면은 강면마다 25개씩 모두 100개가 되는 거대한 논문이 있었지만은 그 문들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면서 술잔치를 벌였던 벨사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입니다. 마귀의 성은 난공불락처럼 보입니다. 메시아가 그 문을 여셨습니다. 메시아가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45장 4절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띠띠워 주심으로 광대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사무엘하 22장 38절로 40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으며, 능력으로 띠띠워 주셨던 다윗의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띠띠워 주셨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리라. 이사야 45장 3절에 감추인 보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아시아 정복을 통해서 얻은 막대한 보화의 양은 로마인 플리니 주후 23년부터 79년 사이의 인물인데 그의 플리니의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리디아 왕이 가진 전설적인 막대한 양의 보물과 바벨론의 보화가 고레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옮겨온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새로 지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예물로 바쳤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을 예비한 것처럼 고레스는 둘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예비했습니다. 이 성전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45장, 44장, 45장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고레스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50년 후에 고레스가 할 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로 4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해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을 내릴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이사야서에 미리 150년이나 앞서서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레스는 그 말씀대로 유대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 귀한 구절이, 이 귀한 성경절이 고등 비평가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고등 비평가들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과 그가 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쓴 이사야와 40장부터 66장까지 쓴 이사야를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도 모자라서 제3 이사야까지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세계 역사를 예언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쿰란 사본은 두 부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일을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광야에도 생명의 싹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폭력과 학정의 그늘 아래 있는 바벨론 땅은 하늘에서 낸 의인인 고레스가 와서 푸르는 생명의 계절이 왔습니다. 죄로 망하게 된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45장 8절은 말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사랑과 공의가 입맞추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거민과 세상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입맞추는 이 놀라운 사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하늘이 낸 인물 고레스를 이 땅에 오도록 했습니다. 폭력과 학정의 그늘 아래 있는 바벨론 땅에서 하늘이 낸 그 의인이 고레스가 부르는 생명의 계절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먼데 사람을 부르는 종입니다. 49장 1절은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섬은 고립된 곳이며 먼 곳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영혼도 복음에서 소외시키지 않으십니다. 세계를 구원할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땅 끝까지 구원할 이방의 빛으로 참 이스라엘인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모태에서 소명받은 분입니다. 4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세워진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원복음 속에 예고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은 싸움을 위해서 예비된 종이십니다.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국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손 안에 무기로 선택받았습니다. 이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남은 백성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의 마지막 라운드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판에 화살처럼 박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예수로 합니다. 남은 백성의 전술 전략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분은 참종 이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49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헤롯을 피해갔던 애굽에서 나오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세상에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돌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헛되이 온 힘을 소모한 종입니다. 49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의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이 땅을 찾아오신 메시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헛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종입니다. 갈바리 언덕에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2족장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 시대가 가고 12제자를 기초로 한 새 이스라엘 전 세계적인 교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전 세계적인 신앙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흥은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전략과 꾀가 언제나 앞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